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마음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를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염려 사라지고 오직 주의 평강으로 채우시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교회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소서.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목장 안에 하나된 마음을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사랑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재개하는 단기 봉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며 각 팀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통해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각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5장을 끝으로 이 아시아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가 끝이 납니다. 당시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강한 이 압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 교회가 그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편지를 통해 생각하도록 하죠. 그렇게 결국 교회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주기 위하여서, 또 격려하기 위하여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끝으로 교회의 지도자들과 젊은이들을 향하여 마지막 권면을 보냅니다. 먼저는 교회 목양과 또 행정 전반에 걸쳐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지도를 받고 있는 젊은 신앙의 경륜이 짧은 이 젊은이들에게 이 베드로는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역할을 오늘 우리 샘물교회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떠할까요? 우린 샘물교회 목장 안에 목자와 또 목원들을 향한 편지로 이 내용을,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목장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라고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우리 샘물교회의 목장에게 보내는 이 베드로의 마지막 당부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샘물교회 목장에게 이 베드로가 보내는 마지막 당부,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먼저 목자에게 보내는 당부입니다. 바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수고하고 계신 우리 목자님들을 향하여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는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목자 여러분, 부디 양무리의 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이라 할 수 있는 1에서 4절의 말씀은 교회의 리더들인 이 장로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1절에서 베드로는 먼저 자신을 장로요, 또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이 앞으로 하게 될 말에 이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우리 샘물교회 목자님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목자장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며 과거 자신과 예수님이 겪었던 한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른 시간, 아침 시간에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시며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직위를 회복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명령,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늘 그 베드로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이 됨으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시며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이 된다고 할 때에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그 방법들은 무엇인가요? 이에 대해 오늘 말씀은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섬김의 본이 되라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리더는 주인과 상전이 되기보다는 섬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즉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또 섬김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또한 열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부지런하게 억지로 하는 모습 없이 열심을 다하라라고 오늘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성도를 향한 그 열심이 결국 우리를 향해 열심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겸손의 본, 또 열심의 본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로 그를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자들의 사랑 고백입니다.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랑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섬기고 또 열심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이 미술가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이 그림은 루터가 청중을 향해 설교하는 장면을 그린 건데요. 루터와 청중 사이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루터의 설교를 들으며 그 앞에 청중들은 루터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루터도 말씀을 선포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나라는 죄인, 나라는 어리숙한 양을 이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된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로 양들을 인도할 명령을 받은 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사랑을 먼저 고백하고 또 낮아짐과 열심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목자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목자가 되실 수 있도록 목원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우리 교회를 향해 마지막 당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당시 교회의 젊은이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목원들을 향한 당부입니다. 그는 교회의 청년들과 목장의 목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높아지라. 베드로는 목원들을 향해 겸손함으로 높아지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높아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중반부인 5에서 7절은 젊은 자들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저는 이와 같이라는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말해 낮아짐과 양무리의 본이 되었던 이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이 너희도 겸손하라는 것이죠. 낮아짐의 본이 되어 목원을 섬기는 이 목자들처럼 목원들도 목자들을 향해 순종으로 겸손하게 그들을 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상호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일반 성도를 섬기고 성도는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종의 앞치마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주인을 섬기기 위해 깨끗한 수건을 허리에 늘 차고 있었던 종의 자세가 생각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철저한 종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교만함의 힘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에게 자라나는 이 교만심 같은 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철저히 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교만하였기 때문에 연약한 자신을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교만한 마음을 특히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목원들 입장에선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목자님들이 철저하게 섬기시죠. 그들을 비집고 들어가 섬김을 되갚아주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내리사랑이라고 자신한테 말고 앞으로 목자가 되어서 미래의 목원들을 잘 섬기라라고 이렇게 또 목자님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계속 받기만 하다 보면 마치 예수님과 베드로처럼 섬김을 받는 게 베드로처럼 편하게 되고 또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매주 자신의 집을 오픈하며 목장 모임과 식사를 준비하시는 목자님들이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이 되다 보니 목원들이 자신의 집을 오픈하는 걸 어색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여러분의 목자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목자님들의 작은 부탁에 기꺼이 순종해 주시는 목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섬김을 받은 우리가 우리를 섬겨준 우리 리더들을 다시 섬기며 그들을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보상이 따른다고 말하나요?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섬김을 돌려드리며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 말합니다. 낮아짐으로 세상을 이기고 왕이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무장된 낮아진 우리를 그분이 다시 높이시며 하나님의 왕관을,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목원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 목자님의 섬김을 받으셨다면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섬기시며 순종하시는 성경적인 목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첫 번째 편지 중 마지막 당부를 기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상황에 대입해 목자와 목원들에게 보내는 당부로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대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마지막 베드로의 당부로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교회에게, 목장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메시지, 그것은 기도로 저항하라라는 겁니다. 기도로 저항하라.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와 믿음을 핍박해 올 때 기도로 저항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8에서 11절은 편지에 끝인사가 있기 전 최종 당부가 적힌 부분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임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내어 공격하려 한다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파괴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이미 완벽하게 이기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가장 강한 사단인 사망을 완벽히 이겨내시며 이 땅에 승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말하는 우리 사자와 같은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단의 공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마지막 때의 사단의 마지막 발악과도 같습니다. 이미 지는 것이 확정된 상황에서 미련을 가진 사단이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점에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베드로가 굉장히 과거를 기억하며 사는 인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 그것은 과거에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실패하였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밤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며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자신감 있게 지금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며 깨어있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마지막 때를 살며 사단의 마지막 발버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우는 소리가 사자의 울음 같아 어쩌면 우리도 이대로 이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닐까? 사단한테 먹히는 게 아닐까? 걱정과 절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깨어 기도하여서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승리하심을 함께 보며 이루자고 명령합니다. 근신하여서 깨어있는 그 시간 속에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 근신하여 깨어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10절과 11절에선 그들이 잠깐의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 중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이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목자 여러분, 그 굳건해진 믿음을 낮아짐과 열심의 본이 되어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목원 여러분, 그 굳건해진 믿음으로 여러분을 섬기신 예수님과 또 여러분의 목자들에게 겸손하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이기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가 깨어 근신함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기봉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기봉사 팀들과 또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